미국의 성공학자라고 또 컬럼니스트, 기업 컨설팅가로 유명한 마크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은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나이에서 벗어나라.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요즘 회가 파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통계를 봤더니 평균 남자 여자 연령이 81세예요. 평균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젊은 언니 오빠들이에요. 웃지도 않네 여러분들이요. 81세가 평균이에요. 근데 남자는 77살이고요. 평균이요. 여자는 84세예요. 여자들이 훨씬 오래 살아요. 남자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자들이 훨씬 오래 살아요. 앞으로 이것이 통계를 봐 10년 전의 통계보다 7, 8년이 늘었어요. 이렇게 나간다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앞으로 90세, 100세 이건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의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소식하고 운동을 열심히 한대요. 이전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 4인 4색 때 강사로 오셨던 우리 홍순영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멘토 같은 스승입니다. 이분이 72살이에요. 70살에 은퇴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은퇴한 다음에 인생의 후반전을 꿈을 펼칠 것이다. 그래서 은퇴하기 5년 전부터 이분은 계속 어학을, 영어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지금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신학교에서 그 아이들, 신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가르쳐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단 신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 교단 신문에 크게 이분 기사가 났어요. 뭐냐? 신덕교회라면 한 큰 교회, 한 7, 800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이번에 재개발되면서 교회가 이 레미안 빌딩 안에 들어가서 지하층, 1층, 2층 다 교회당이 됐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군종관 마치시고 수고하셨다고 좋은 집을, 거기 집이 참 비쌉니다. 신곡역동 그 레미안 아파트 비싸요. 이번에 이분이 나는 은퇴하고 나와 우리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은 이것은 교회에서 준 거기 때문에 교회에다 다시 반납한다 사인을 했어요. 참 그거 참 감동적이에요. 별로 얼굴 보니까 여러분 아파트 줘보세요. 저도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에요. 이건 내가 갖고 내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거저 여러분들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나이 때문에 경직된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아직도 청춘이다. 시작. 두 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 뭐 90 넘은 분 별로 없잖아요. 90 청춘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직도 청춘입니다. 시작. 다 함께 차차차 하는 겁니다. 청춘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낡은 지식에서 벗어나라. 이 마크 스티븐스는 두 번째 낡은 지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경험하고 이전에 내가 익혔던 사고 있지 않아요? 혹시 1993년도에 이건희 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이분이 아주 획기적인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가지 빼고 놓고는 다 바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에서 만들었던, 그 전에 만들었던 가전제품 그 엄청난 돈을 다 태워버렸어요. 왜요?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도전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 버리고 다 바꾸자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는 부인과 또 하나 누구예요? 아들 빼놓고는 다 바꾸자는 거예요. 이 정도 뼛속까지 개혁하고자 하는 이런 뼛속까지 바꾸는 개혁이 없이는 그대로 뭉개지고 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틀 속에 배겼던 생각들, 사고들 이거 벗어 던져야 돼요. 다 함께 벗어놓고 차차차. 근심 걱정뿐 아니라 여러분 이전에 내 고정관념, 내 생각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새로운 창조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스티븐스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낡은 경험에서 벗어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낡은 경험에서 벗어나라.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을 했는지 보세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 되어지는 징조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두 가지로 예언했어요. 첫째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이전에는 6달, 1년 동안 걸렸던 길들을 지금 아세요? 정말로 배를 타거나 비행기 타면은 몇 시간, 인터넷을 통해 얼마나 빠르게 소식들이 오가는지 아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식이 이전에 알았던 100년 동안에 얻었던 지식을 요즘은 10년, 아니 1년, 아니 일주일이면 다 터득해요. 한번 여러분들 젊은 아이들, 여러분 손자 아니면 아들, 애들 교과서 보세요. 깜짝 놀라요. 섣불리 그냥 야 초등학교 그거 몰라? 몰라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전에 중학교에 나왔던 그 수학 문제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나와요. 왜요? 지식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학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이 마츠시다 이 고노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그의 책에서 일본 사람들이 경영학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신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라났어요. 이 사람의 세 가지의 위대한 감사가 있어요. 낡은 경험, 낡은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그는 가난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몸이 연약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셋째는 못 배워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 마시스다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자랐어요. 아주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인생을 시작했어요. 어느 것 의지할 게 없어요. 구두 닦기부터 시작했어요. 세차부터 시작했어요. 밑바닥부터 인생을 시작하면서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인생의 철학을 배웠다, 고난의 철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는 어릴 적부터 폐병을 앓고 몸이 약했어요. 몇 번이고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가 느낀 거예요.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약한 사람이 더 장수하는 거 아세요? 몸에 지병이 있거나 요즘 암은 병도 아니에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래요. 의학자들이 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것 때문에 합병증 염려하다 다른 병이 걸려 죽는데요. 이건 요즘 병축에 속하지도 않아요. 자기는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늘 소식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 장수하더래요. 세 번째, 그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가 이 마사시다가 하는 게 뭐냐, 늘 이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운전기사한테도 늘 배웠대요. 모든 사람을 스스로 여겼대요. 그랬더니 경험이 연륜이 쌓이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골로새서를 요즘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난 시간 위의 것을 봅니다. 땅의 것, 호박과 안 살아요. 위의 것을 보고 살아요. 두 번째,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 옷을 입어요. 따라합니다. 새 옷을 입자. 이 새 옷을 입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자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신분이 변해요. 내 신분이 변해요. 이건 즉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자존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존재가, 가치가 변해요.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어두움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주의 자녀였어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요.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예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뭘로 바뀌어요? 빛의 자녀로 우리의 자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내 살았던 삶이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이것은 순식간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내 삶이 변화간에 변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부 예배 때 제가 몇 분 세례받은 분한테 여쭤봤어요. 세례받으니까 확 변합니까? 안 변한대요. 변한 게 뭐예요? 앞에 나와서 포도주 먹는 것밖에 변한 게 없대요. 그건 너무했어요. 세례받으면 여러분 하늘에서 우랑발이 뿅 변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외람된 얘기 같은데,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여전도 회장, 아니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되시면 임직받아요. 여러분 안수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격이, 삶이 확 변합니까? 택도 없어요. 그대로 살아요. 별로 안 변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과 세월을 투자하면서 영적으로 이걸 우리는 sanctification,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는, 성화돼 가는 거예요. 말씀과 영적인 계속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고 조금 변해가는 것, 이게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은요, 진짜 안수 받는 순간부터 눈이 탁 띄어지고요, 설교가 저절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벅벅거리는 건 똑같아요. 말 빠른 거 똑같아요. 안 변해요. 그렇게 우리 삶이, 인격이, 습관이, 언어가 확 변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신분의 변화에서 삶의 변화로 점점점 변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신분의 변화에서 삶의 갭을, 삶의 변화의 갭을 점점 줄여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북에는 가장 이 해방되기 전에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정말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남에 이와 같이 영적인 기라성과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1850년에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이상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거기가 옛날 유학 가문이었잖아요. 이런 집에서 자랐어요. 전혀 복음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 친척 가운데 이 박양경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우리 박정양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주미 공사로 갔어요. 이분의 픽업이 돼서 이분이 38살 때 주미 1급 서기관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서 머물러 있는 동안 그분이 영향을 받은 게 뭐냐? 기독교를 알았어요.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미국이 왜 이렇게 질서가 있고 변화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보니까는 기독교 정신,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1902년에 우리 역사 가운데 개혁파와 수구파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분은 개혁파 속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1902년도 감옥소에 그가 갇혀있는 동안에 누군지 모르는데 거기에 쪽성경이 그 감옥소 안에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성경 구겨져 있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펴서 읽어봤대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때렸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그가 그래요. 얼마나 많이 우는 사람이 되는지 모른대요.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대요. 죄인이라는 것, 연약하다는 걸 그분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은 아십니까? 독립협회에 들어가고 막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이념과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통달해도 무력으로 독립하려고 해도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젊은이들의 영혼 속에 예수의 씨앗을, 복음을 심어주자. 그래서 이분이 어디 들어가느냐? YMC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초대 YMC가 기독교 단체 아니에요? 그죠? YMC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기독교 정신을
영적으로 대전시켰어요. 이분이 자기가 감옥수에서 나오자마자 연목골 교회, 지금 말하자면은 연동교회 종로오가에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가 어떻게 해야지 내 영혼이 삽니까? 세례받고 예수 믿어라. 이분이 세례받았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이상재 선생님, 그때까지 우리나라 기독교의 복음은 죄송합니다, 여인들, 평민들, 천민들, 빼곡고 힘없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믿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이상재 선생님. 남궁옥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준, 이름 들어본 이런 기라성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YMC에서 나라를 사랑하며 복음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재 선생님은 삶의 변화, 어떤 분이 그래요. 이분이 진짜 걸어가면 빛이 났대요. 혹시 여러분 충남의 서천에 이분 고향 가보세요. 그분 사진만 봐도요, 진짜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왜요? 잘생겨서, 잘생긴 인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온유하고 그분 곁에서 지나다 보면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더래요. 이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혹시 영국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신사의 나라예요. 영국 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영국은 저녁에 다녀도, 가이드가 가보니까요, 영국은 저녁에 돌아다녀도 깡패나 강도들 안 만난대요. 이게 좋은 나라 아니에요. 어느 나라는 저녁 시간에 가이드들이 그래요. 절대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하와이 갔더니 그래요. 섣불리 돌아갔다가 예쁜 여자들이 오빠 꼬시면 따라갔다가 꼼짝없이 걸린대요. 왜요? 창녀인 척 하면서 경찰이 창녀처럼 해가지고 불법 걸리면 망신당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와이 가서 절대 안 다녔어요. 누가 오빠하고 나타날까 봐요. 무섭잖아요. 일부러 겁주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있어요. 근데 영국은 신사의 나라, 범죄가 없는 나라예요. 저녁에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의 주민족이 누구냐? 앵글로 섹슨족이에요. 여러분 섹슨족 알죠? 이 앵글로 섹슨족은 정말로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이킹도 그렇지만은 이 앵글로 섹슨족들도 역사를 보면은 주로 그들의 주업은 남 해적질 해가지고 먹고 사는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영국 땅에 살면서 몇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사르마뇨 대제라는 사람이 영국을 국교로 믿음으로 기독교의 나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게 해야 돼. 안 받으면 쫓겨나요. 근데 섹슨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세례받으라니까는 그때는 세례가 그 사람들은 침례예요, 성공에는요. 근데 세례받는데 절대 그들이 물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는 안 들어간대요. 뭐냐? 오른손은 안 들어간대요. 물속에 침례받으면서 쭉 들어가다 손만 쫙 빼낸대요. 이유는 손은 아직까지 도적질 해야 되고 손은 세례받으면 안 된대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 손은 세례는 나중에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옛 성품은 요거는 내가 남겨둘게요,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 내가 그 함께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혹시 여러분 조소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아마 한 100억 넘게 도둑질했대요. 그것도 부잣집, 우리나라에 갑부집 들어가서요,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돈 쓱쓱 가져 나와요. 몰라요. 이분이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적이라도 얘기해요. 아무리 의적, 가난한 사람 나눠줘도 남의 거 훔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녔어요. 아세요? 근데 너무나 마음 아프고 슬픈 게 있어요.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갔다가 이분이 뭡니까? 세컴 이런 것처럼 보안장치 일본에 이사가 돼가지고요, 이 자문위원 돈 받고 건너갔어요. 갔다가요, 이렇게 하면 걸린다, 도적들 이렇게 하면 잡는다. 왜? 자기가 워낙 전문가니까 이거 가르쳐주러 강의를 갔다가 딱 보니까 옆집에 보물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따라갔다가 걸렸대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옛성품을 바꾼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주 술독, 죄송해요, 1년에 700번 드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술이 생각이 안 난대요. 주님만 생각난대요. 술 주자와 주님 주자가 똑같은 주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골로새 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즉 내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야 돼요.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내 지체를 죽이라고 그래요. 내 지체가 죽어야 돼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저는 목사지만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올해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 이 설교 준비하다 그 글을 읽고 어느 장로님이 어느 에세이로 써낸 글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명문대학을 졸업했어, 진짜. 근데 이 아들이 웬일이야?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빠 나 신학 목사 될래요. 아버지가 자기 사업을, 장로님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려고 준비를 이 경영학 공부시키고 다 준비해놨는데 이 아들이 신학교 졸업하자, 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신학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3년 동안 공부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안수받는 날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쓴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버지 방 안방의 불, 아들이 있는 건너방의 불이 새벽 3시까지 안 꺼지더래요. 왜 안 꺼지는가? 불이 안 꺼지더래요. 왜요? 오늘 이제 벌써 하루가 지났죠. 오늘 안수받는 날이에요. 목사 안수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새벽녘에 아버지가 아들 방을 3시쯤 됐는데 불이 안 꺼져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문을 열고 그 방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책상에 앉아서 울고 있더래요. 왜요? 아들아 너 왜 그래?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오늘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아버지 내가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내가 진짜 죽는 날이에요. 내가 잘 죽을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 아들을 잃는 날입니다. 야, 여러분들, 내가 죽어지고 이 아들은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들이다. 내가 오늘 잃어버리는 아들이다. 밤새 아들과 대화 나눈 얘기가 글로 쓴 것을 봤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장로님이, 제가 성지된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액자를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 액자가 한글로 쓴 것인데요. 아사 교회 생, 이 글이에요. 아사가 뭐예요? 아싸가 아니고요. 아사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아직까지 저는 제가 살았어요. 제가 교수 목회하면서 정말이 내가 더 죽어야지 돼요. 어떤 어려움, 어떤 어떤 시험, 어떤 연단,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 무릎 꿇으면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죽어라. 아직까지 제가 덜 죽었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해요. 아직까지 제가 덜 죽었어요. 어느 때 여러분이 콱 저를 찔르면 나는 그냥 콱콱 칼로 찔러요. 내가 알거든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지 우리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살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지적이 안 일어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오늘 성경은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한진교회라고 있어요.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은 지금 세상 떠난 지 10년 됐어요. 근데 그분의 영향력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미쳐요. 그분의 설교, 마지막 설교가 뭔지 알아요? 별세 신앙. 별세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군목들 다 모아다 놓고 그분이 울면서 마지막 암이 걸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우리 군목들 다 모아놓고 설교했어요. 난 지금도 그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목사들은 눈물을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기 2주 전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강대상에서 죽어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이 죽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심장을 때려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살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새 생명이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목사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목사, 무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핏덩이 같은 어린 형제 7명을 남겨놓고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끼니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시카고에 나와서 구두방에 와서 구두 시다 노릇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구두 수송고 시다 노릇 그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구두 파는 사람이 오늘 아파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인생이 바뀐 날이에요. 구두 팔러 나가라. 구두 팔러 나갔어요. 근데 얼마나 이 무디라는 청년이 얼마나 구두를 잘 팔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지 어느 날 그 시카고의 어느 장로교회 분이 그 교회 주일학교 부장님이에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구두 사러 왔는데 이 청년이 어찌나 구두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파는지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얘에게 복음을 주면 복음 이렇게 팔면 되겠구나. 데려왔어요. 교회 전도했어요. 어릴 적에 교회 다녔는데 세상살이 때문에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일이요. 이 아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데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교사 좀 시켜주세요. 학벌 좀 가져와라. 초등학교 5학년이 최종 학력이에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도 교사하고 싶어요. 네가 진짜 교사하고 싶으면은 네가 바깥에 나가서 애들 전도해가지고 와서 그들 전도해가지고 와서 교회 만들어라. 근데 그 책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무디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보다도 주일학교 애들보다 자기가 나가 전도해가지고 온 숫자가 더 많았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무디가 애들을 모아다 놓고 바깥에 나와서 전도 안에서 더 많이 모였대요. 그때부터 무디는 설교자로 변했어요. 근데 그걸 무식해요. 보통 한 번 설교하면은 이분 논리적으로 배우지 학문이 없기 때문에 보통 10번에서 14번은 틀린대요. 말이 틀려요. 언어가 틀려요. 논리에 안 맞아요. 그런데 신비한 게요. 논리에 안 맞지만 이해는 안 되는 말이지만 그의 말이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심령을 때려요. 교수들이, 의사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꼬꾸라져요. 왜요? 말씀은 방망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분과 가장 친했던 토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이분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이 왜 무디를 크게 쓰셨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무디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요. 여러분, 무디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이 책에 7가지가 나와요. 제가 그걸 설명하네요. 제목만 소개할게요. 첫째는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 은혜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고스톱송이라는 게 있어요. 고스톱송이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고. 주께서 스톱하시면 스톱. 알아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이건 어려운 길이에요. 가면 안 돼요. 힘들어요. 손해봐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가지 말라 안 가면 돼요. 성경에 무디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은 말씀하시면 어렵고 힘들어. 어느 때는 그가 영국으로, 여러분 아세요? 그 자서전에 보면은 한 번은 너무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영국으로 휴가 떠났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영국 안에 놀라지만 15년 동안 어느 중풍병으로 쓰러진 사람이 15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분이 거기 가 쉬는데 하나님, 무디가 유명한 명성하라.
15년 동안 들어오는 권사님이 하나님 무디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 자기가 들어오는데 거기까지 왔대요. 너무 지쳤는데 설교 좀 부탁해요. 무디가 온 걸 알려줬어요. 무디의 역사상, 무디 책에 보면 그때처럼 기적과 표적이, 능력이, 말씀이, 기적이 나타난 게 없대요.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순종하면 우리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무디는 무식하고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설교 잘해봐요. 누가 씹어요? 동료들이 씹어요. 에휴, 무식한 놈 같으다. 안 봐도 알죠? 얼마나 흉복했어요. 전에서 무식한 놈이 뭘 알아? 그런데 그때마다 찔리고 아플 때마다 그는 무릎 꿇었대요. 한 번은 여러분 미국 역사상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 후반대에 시카고라는 지역이 미국의 여러분 바이블 벨트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서울 지도를 놓고 보면은 서울에서 예수 제일 많이 믿는 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이블 벨트, 성경적으로 제일 기독교를 많이 믿는 도시가 있어요. 처음에 어디게요? 강남이래요. 34%가 주일날 교회 나간대요. 그다음 두 번째요. 어디게요? 인천. 인천 이 부평구가 우리나라 도 가운데 인천에서 제일 기독교율이 높은 지역이 여기래요. 몰랐죠? 또 지역적으로는 어느 도가요? 전라도예요. 전라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걸 우리는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가장 바이블 벨트로 유명한 도시가 시카고예요. 거기 가면 세계적인 신학대학도 많고 좋은 윌로크리 처치로부터 여러분 세계적인 기라성 같은 영적인 교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무디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무디 한 사람의 설교가 그 많은 도시를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무디가 설교하는데 엄청나게 교인들이 한 7, 8천 명 이상 모여들어요. 옛날에 그게 100년 전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카고에 불이 일어났어요. 화재가요. 역사 속에 시카고에 불이 일어났어요. 아직 그 시카고가 완전히 다 전소돼서 다 타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아냥 거래. 야, 능력 있는 종, 시카고의 불의 종 무디, 니네 교회는 왜 불탔냐? 하나님이 불타다가 너희 교회는 싹 피해가야지. 그때 유명한 무디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무슨 기도? 왜 교인들이 너무나 몰려오는데 교회당이 1000명도 못 들어가요. 좁아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빨리 이거 헐고 새로 쳐야 될 텐데 하나님은 새로 짓게 해주세요. 자기 기도만 했대요. 그때 하나님 불나게 하셔가지고 싹! 왜요? 이거 건축자재 필요 없이 다 타버려가지고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새로 예비당 졌어요. 지금 한 2500석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 왜 드리는 줄 알아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무식하고 아는 것이 없지만은 지금 시카고에 가보면 무디 박물관이 있어요. 무디가 사용했던 그 도서, 책들을 딱 그 중에 제일 눈앞에 들어오는 게 성경책이 있어요. 무디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었는 줄 알아요? 그 무디가 썼던 성경책이 거기 딱 전시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요, 여기에 TP자가 수없이 써 있어요. T1, T2 이렇게 나가요. P1, P2 10,000번까지 나갔대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T는 뭐냐?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트라이 하면 이덕화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네버. 시도했다는 거예요. 읽다가 T1, T2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P, 프루브드. 응답됐다. 증명됐다. 역사했다. 그는 성경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세요. 그는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도 잠자리에 들다가도 오늘 전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어나서 전도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겸손의 사람이에요. 돈에 욕심이 없었대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이런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